오늘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다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나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놓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한테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혹시 식기도를 하시는지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면 되는 그런 간단한 기도지만, 가족들과 할 때 아니면은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과 모여서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식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기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는 그 비난을 함께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앞으로 닥칠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비난들도 함께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식기도 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한 5-6명 정도 선생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장님은 불교였고, 그 다음에 최고 선임이 천주교였습니다. 예, 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보통 분이 아니셨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노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독교인은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저만 식사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머지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분은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고 한 분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분들도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들 마음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로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모습, 교회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모여서 드리는 모습,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을 빠집니다. 약속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빠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주일을 빠집니다. 기분 나쁘면 빠지고요. 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평생 교회를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업 자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빠진 날이 몇 번 손에 진짜 꼽힐 정도로 몇 번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것이 옛날에 다니던 사역지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 전에 그 잠깐 몇 달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랴 하고 큰 교회를 탐방해 보려고 유명한 교회를 좀 탐방해 보고 싶어서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나니까 피곤한 일도 생기고 늦게도 일어나고 또 어느 교회를 갈지도 잘 모르겠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쉬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몇 번 교회를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더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몇 번 빠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도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이라도 한 교회를 정해놓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11조도 그렇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이 소득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일까? 아니면 내가 쓰는 생활비의 10분의 1일까? 아니면 생활비를 쓰고 남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인가? 계산법도 다양합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11조, 다 주님 거라고 내 소유를 포기하면서 드리는 11조인데 어떻게 해야지 내 지분이 커지는지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산하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긁어 모아야 1시간도 안 된다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생명처럼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것이 전부라면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 믿음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일부는 될지 몰라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은 지금 바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사단은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 정도 아닌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담담합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사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고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벌벌 떠는 사단이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사단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믿는 것을 사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이 자꾸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와 딜을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목사님께만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나도 저거 달라고 했더니 저거 목사님 거라고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걸 먹으려면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교회에서 시키는 것 열심히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일 장 2절이 나왔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었고 지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크고
더 크고 위대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더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예, 뭐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낳았을 때 알았을까요? 예,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예, 그때 아마 가장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면 짐을 싸고 출발하려고 할 때 말리셨으면 서로 고생 안 하고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사흘 길을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같지만 그 종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은 괜히 따라갔다 온 꼴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도 아닌데 종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믿음이 행동을 하면서 나타나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성경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목소리의 떨림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의 감격은 다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감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테더라.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삶을 보면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진짜 믿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뻐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길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치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나의 목표를 나의 즐거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걱정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잠잠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서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잠잠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이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모든 삶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믿음과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